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영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불안과 염려가 커져만 가고 전쟁과 재해와 전염병과 환경 파괴로 인하여 마치 말세가 아닌가, 세상의 끝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유혹의 말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며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었단다. 너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란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하겠다는 주의 말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고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는 찬송의 가사처럼 죄짐을 지고서 고날 때마다 인생의 무게와 허무와 두려움이 커져갈 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케 되고 정결한 삶으로 살기를 원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내 모든 판단과 결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다시 올라오는 악한 죄성과 유혹들을 매일매일 제거하기 위해 사람의 힘과 사람의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의지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확신케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갖기 원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의학의 힘을 빌려 생명을 얻고자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힘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될 줄 알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자녀를 품에 안는 기쁨과 벅찬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에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엄마 뱃속에서 연약함으로 조마조마하며 몇 주 안 된 그 생명을 키워가고자 하는 가정에도 주의 보호하심과 건강한 성장을 허락하시고 때에 맞는 성장을 보게 하시며 모태에서부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들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이 본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미래준비국에 있는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들과 일터와 만남을 평온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더욱더 중요하오니 부모의 믿음 또한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요즘 시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과 또 대학생들, 그들의 학업과 삶 속에 정직과 성실이 깊어지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배움의 즐거움도 커져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소원과 삶의 감사를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과 그 마음 중심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함께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1장이 시작하자마자 아하시야 왕의 병듦과 불신앙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1장 전체에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그 첫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고치려 할 때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합니다.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불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죠. 아하시야 왕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그가 지금 그대로 그 병상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방금 읽은 3절과 4절 말씀이 이제 몇 번 반복됩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6절은 엘리야로부터 이 내용을 들은 신하들이 왕에게 말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고 또 뒤에 16절은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직접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책망과 심한 어떤 죽음에 대한 심판 경고를 들었다면 보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은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다그치죠. 그 외모에 대해 묻고는 엘리야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제 9절부터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엘리야 앞에서 다 불사르지요. 그렇게 3번이나 보냅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또 표현됩니다. 다만 3번째로 보낸 이 군사의 50부장이 앞선 사건을 알고 엘리야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군사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 간청하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 군사들과 함께 왕에게 가라고 전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는 방금 읽었던 이 내용처럼 그 병상의 자리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이 1장의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몇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아들로서 가까이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합의 죽음은 엘리야나 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기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제 본문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그 짧은 세 절에서 표현하기를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와 같게 행했다고 어제 본문 마지막에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어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어떤 큰 환난을 겪게 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이런 잘못된 길, 이 죄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신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에게 자신의 치유 여부를 알아보려 했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전했던 엘리야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너무나 심각하고 끈질기다는 겁니다. 좀처럼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이 죄는 심각하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또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악에 빠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수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의 이런 죄성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말씀 앞에 점검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치는 그런 훈련과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찬양과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또한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 속에서 이 50부장의 모습도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왕의 명령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죠.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하신 말씀이다, 왕의 명령이다 말하면 모두가 다 엎드려 복종하는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엘리야를 대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만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내린 불로 죽임당합니다. 두 번째로 보내어진 50부장 역시 동일한 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죠. 하지만 세 번째로 보내어진 이 50부장은 겸손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서 두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태도, 오히려 또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문제만 더 커지게 하고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에 모이는 모임도 누군가가 너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 저주받아, 이렇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하면 오히려 그 선한 의도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인식만 갖게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가끔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할 때 있잖아요. 뭐 뉴스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고압적인 태도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실수했네, 그렇게 윽박지르고 협박하듯 말하면 잘 풀릴 수 있는 것도 더 꼬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사과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일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면 이를 더 키우게 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 객관적 사실과 제3자의 판단 앞에서 보면 엄청난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이것을 전체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이건 내 실수구나,
내 잘못이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몰입되어 가지고 내 고집, 내 주장을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죄에 몰입되어 가지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객관적인 주장과 겸손한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기도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속상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윽박 지르듯이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기도할 때도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의 내용과 표현도 늘 돌아보며 조심할 줄 아는 겸손한 돌이킴이 필요하겠죠. 누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때마다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에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저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기도 소리가 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방해되지 않게끔 그렇게 배려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보통 중간 뒷부분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후에 그 뒷부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때 있거든요. 그 배려가 고맙고 또 조금 떨어져서 본인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유익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조금 공격적인 내용의 기도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때에는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라고서 기도의 표현과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함께 배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조금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분들은 앞쪽에 오시면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게, 또 음악 소리도 앞쪽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2장에 가서는 엘리야의 승천과 또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엘리사가 이어가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번 같은 내용의 문구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올리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서 길갈로 또 베델로 여리고로 또 연이어 요단으로 그렇게 옮겨가면서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매 장소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동행하며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엘리야의 승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과 사역을 또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함께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 위를 걸었던 이 그대로 엘리사 역시 물을 가르고 다시 건너지요. 이것이 선지자적 직분을 이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외에도 19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의 기적을 더 보여줍니다. 하나는 회복의 기적을, 하나는 저주와 죽음의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역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불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가져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아합의 아들 중 한 명이 왕이 되지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행했던 행적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1장 1절과 3장 5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 배신한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하여 싸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앞서 소개된 내용은 먼저 죽은 선지자 생도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 또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먼저 죽게 되었고 그 아내만 홀로 남겨졌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엘리사가 이 먼저 죽은 성지자 생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듣고 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주고 앞날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을 지나면서 최고의 신앙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성껏 챙기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음도 또 4장에서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도 회복시키고 또 불임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고 또 죽은 생명도 살리는 기적을 4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엉뚱한 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치료 중이고 회복 중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먹는 약물에 또 진단받는 모든 과정에 처방받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치유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에 어떤 고집이나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겸손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렇게 경제 회복, 잉태의 선물,
생명과 건강의 회복을 보며 여호와를 더욱 힘써 알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더욱 견고케 되기를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화를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